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부터 끝절까지를 같이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218쪽쯤에 있습니다. 16절부터 시작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이제는 한국에서도 자주 싱크홀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싱크홀이라고 하는 것은 석회암반이 많은 지역에 흔히 일어나기는 합니다. 석회암은 물에 잘 녹죠. 지하 수맥이 계속해서 석회암반을 이렇게 녹여서 깎아나가면 지하 공동이 생겨서 땅이 푹 꺼져 버리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플로리다가 주로 이런 현상이 많은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지하수가 고갈되거나 아니면 밑에 있는 어떤 동공이 위에 있는 압력에 의해서 눌릴 때 땅이 꺼져버리죠. 땅이 꺼지는 현상을 싱크홀, 움푹 패인 웅덩이 증세 싱크홀이라고 말합니다. 꺼지다는 말을 사전으로 찾아보면 더 이상 타거나 비추지 않게 되다, 이 불이 꺼지다 그럴 때 쓰고요. 원래 있던 곳에서 사라져 다른 곳으로 가다, 그렇죠? 사라져 버렸어, 그렇게 하죠.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상태가 되다, 엔진이
꺼졌어. 그죠? 선풍기가 꺼졌네. 내려앉아 빠지다. 길이 움푹 내려앉을 때 우리는 땅이 꺼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네 개의 증세가 영적으로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소원이 하나 있다면 이 중에 있는 여러분 중에 누구도 꺼지지 않는 인생, 꺼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중심으로 제가 소원합니다. 꺼지지 않는 삶, 영적으로 꺼질 수 없는 삶을 살려면 꺼지지 않을 기초 위에 삶을 세워야 합니다. 꺼지는 기초도 있다는 뜻이죠. 건강 위에 삶을 세우면 건강 없어지는 날 삶의 힘도 없어집니다. 돈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면 돈 사라지는 날 여러분 자존심도 다 사라집니다. 사회적인 지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웠다면 그 지위 꺼지는 날 여러분의 정체성도 꺼져버리고 맙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 삶을 세울 믿을 만한 기초가 되지 못합니다. 꺼지지 않을 기초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다 하는 속성을 신학적으로는 자존성, self existence라고 부릅니다. 자존성.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질문, 그게 무슨 뜻이지? 자존성. 두 번째,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인데, 그거하고 나하고 뭔 관계가 있지? 오늘 이 두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이 알게 되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꺼지지 않을 인생, 꺼지지 않을 삶을, 꺼지지 않을 가정을, 꺼지지 않을 세상을 세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무엇인가? 스스로 계시다는 것이 무엇인가? 자존성, 하나님의 자존성이 무슨 뜻일까요? 다 알 수는 없어요. 제 제한된 오해와 제 제한된 사고 안에 들어오는 개념이 아니니까 그걸 다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해되고 다 설명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 지성, 내 지능 수준 이하의 신을 믿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비록 다 이해할 수도 다 설명할 수도 없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설명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저는 두 가지로 이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원인이 없이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있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 어떻게 있게 되었을까요? 누군가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질은 석유로부터 뽑았습니다. 그리고 쇠로부터 추출했습니다. 그 쇠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땅에서 나왔습니다. 석유 어디서 나왔을까요? 땅 속에서 나왔습니다. 땅 속에 어떻게 나오게 되었을까요? 나무나 식물이나 동물 같은 것들이 고압, 고열에 의해서 썩은 화석 연료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렇게 계속 물어가면 맨 끝에 도달하는 대답이 뭐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부터 여러 단계를 걸쳐서 지금 여러분 몸 밑에 이 의자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왔어요? 부모님 어디서 왔어요?
그 부모님, 여러분의 조부, 조모, 그분 어디서 왔어요? 증조부, 증조모. 그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는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 이렇게 나가면 우리 질문, 어린아이 같지만 질문이 뭐죠? 그럼 하나님은 어디서 왔지?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온 분이 아니시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존재하는 다른 피조물과 똑같이 존재하는 원인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가 존재의 원인이시지 누구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만든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만물의 존재의 원인이신 하나님, 누군가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스스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것을 자존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오거라. 저 같은 게 뭐라고 제가 그런 일을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가 또 변명합니다. 내가 갔는데 우리 민족들에게, 동족들에게 하나님이 나보고 너희를 구출해내려고 하셨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렇게 물을 텐데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그 이름이 뭔데? 그럴 때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저 위에 있는 저 네 글자가 히브리어의 하나님 이름입니다. 그런데 긴 세월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 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 글자는 모두 자음입니다. 모음이 있어야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이름 그러면 그 이름 그렇게 불렀지 그 이름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저기에 아도나이 주라는 말을 넣어서 그 모음을 집어넣어서 여호와 제호바 이렇게 읽지만은 그 뜻은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 모두는 I am 다음에 무슨 말을 써야 돼요? 나는 뭐뭐이다. 나는 누구로부터 왔다. 나는 누구의 자식이다. 난 누구의 아내다. 근데 하나님은 그 다음을 쓸 필요가 없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하나님은 기원이 없으십니다. 모든 것에 기원이 있지만 하나님은 기원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뜻이 자존성의 첫 번째 뜻이죠. 자존성의 두 번째 뜻은 하나님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버지가 저를 낳으셨고 어머니가 저를 기르셨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들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신 많은 선생님들이 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이 땅에 있는 많은 농부 어부들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땀 흘려 애써 농사지은 곡식으로 밥을 먹었고 그들이 목숨 걸고 잡은 물고기를 먹으며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머리 꼭대기부터 발끝까지 비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기 위해 누군가의 도움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사도 바울은 아데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은 원인이 없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신다는 뜻입니다. 더 중요한 질문이 뭐라고 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존성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큰 상관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내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내 구원의 근거.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3600년 전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리 말씀하셨던 그 여호와, 그 하나님이 2000년 후에 그 사건이 있은 후 1600년 후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병든 우리 치료하려고가 아닙니다. 돈 떨어진 우리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신 것은 죽기 위해서입니다. 죽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왜요?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처해진 사형 선고를 받은 온 인류의 죄를 온 인류가 당해야 할 죽음을 대신 당하고 죽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려운 말로 그것을 우리가 구속이라고 부르고 교육학적인 말로 그것을 회복이라고 부릅니다. 뭘 회복하는 거죠? 삶의 기초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요, 어떻게 지음받았냐 하면 우리 존재의 기초로, 우리 삶의 기반으로, 우리 삶의 원인으로, 우리 삶의 목적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의 속임에 속아 넘어가 우리 인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반이 아니고 나 자신이 내 인생의 기반인 삶을 선택했습니다. I am, 그럴 때 I자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되었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내 건강으로, 내가 번 돈으로, 내 실력으로. 많이 듣던 소리죠. 그 상태가 바로 우리 인간의 꺼져버리는 인생을 사는 비밀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이 지은 몇 가지 죄들, 작은 S의 신스, 우리 중에 아무도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런 몇 가지 도덕적인 죄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려고 죽으신 게 아니고, 이 모든 죄에 공장죄가 있어요. 이 모든 열매죄에 뿌리죄가 있다고요. 그 뿌리죄가 더 sin, 큰 S자 죄입니다. 그 죄가 뭐냐면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로 I am의 I자에서 하나님을 제거해버리고 나를 그 자리에 대체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 삶이 죄악 가운데 점점 더 침몰하게 만드는 기본 원인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내 존재 기반과 근거와 이유로 모시는 대신
나 자신을, 내 스스로를 내 존재의 기반과 근거와 이유로 대체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가르침, 특별히 3년 그 가르침을 잘 보면 17번에서 비슷한 표현까지 합치면 23번에 이를 정도로 여러 번 I am 그 선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만 봐도 여러 군데 있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님이 I am 그 말을 자주 하셨어요. 귀에 딱 떡지가 붙은 바리새인들은 I am, I am, I am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모세에게 나타났던 바로 그 여호와가 나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목수의 아들 주제에 그 여호와라고 자기를 주장하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 예수님, 내가 그다, 내가 바로 자존하시는 그 하나님이다. 너희를 잘못된 삶의 기반에서 건져내기 위해 내가 죽으러 오고 다시 살아날 내가 그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만 죄에서 구출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리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말한 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죠.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과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이 있기 전에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3년 동안 아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따라다니며 배우고 듣고 목격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그리스도는 맨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은 그분을 통해 창조되었으며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면 그래서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곧 나임을, 따옴표가 있네요. 내가 곧 나임을, I am that I am. 내가 바로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가 만난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사실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 죄는 우리가 지은 도덕적인 몇 가지 실패나 실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존재의 기반에서 내 존재의 기반을 하나님에게서 나 자신으로 바꾼, 대치한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될 것이다. 땅이 꺼지듯 영원한 파멸에 꺼지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 아닙니다. 그분은 죄 지은 것이 아주 적은 성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원인이시고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분 자신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땐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존하시는 하나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이끄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내 구원의 근거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근거도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었을 때에 모세는 어떤 상태였죠? 완전히 꺼져버린 상태였습니다. 그 마음의 비전도 꺼져버리고 열심도 꺼져버리고 용기도 꺼져버리고 건강도 꺼져버리고 이제는 모든 게 다 사라져버린 꺼진 상태였습니다. 푹 꺼진 상태였습니다. 다시 기어나올 수 없는 웅덩이 속에 빠진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모세 120년을 살다 죽었습니다. 세기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40년, 이집트에서의 40년은 나는 할 수 있다. I am의 그 I자가 바로 모세 자신이었습니다. 나는 이 주먹으로 그리고 이 열정으로 내 민족을 보호하고 구출하겠다. 날 할 수 있다. 근데 웬걸요, 하기는커녕 사람 하나 죽여놓고 바로가 현상수배를 하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두 번째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이집트의 왕자가 서열에 있었던 그가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뭐하고 있죠? 양 엉덩이 따라다니면서 양 먹이고 있습니다. 염소 젖자고 있습니다. 양 잡아서 저녁 해먹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깊은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좌절의 40년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이 백성을 이끌고 싶다.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I am that I am. 내가 I am 이다. 네가 외로울 때 나는 네 I am 내 친구다. 네가 위협을 받을 때 나는 내 보호가 된다. 네가 궁핍할 때 나는 내 공급자가 된다. 네가 어디로 갈지 모를 때 나는 너의 인도자가 된다. 결국 그 I am 자리에 모세를 뽑아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집어넣은 그 마지막 40년 동안 여러분이 아는 모세, 바로 그 모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양에게 대책이 있다면 목자입니다. 목자는 양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I am, 나는 너의 길이다. I am, 너의 공급자다. I am, 나는 너의 치료자다. I am, 나는 너의 책임자다. 왜 이야기를 모세에게만 적용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직도 내 인생의 기반을 나 위에 세우려고 길을 쓰고 그것이 꺼질 때마다 짜증나고 속상하고 절망스러워 견디지 못합니까? 예수님은 I am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내 존재의 기반이 되실 때에 그 예수님의 I am 다음에 여러분의 필요를 넣으시면 됩니다. 지혜가 모자라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I am, 나는 너의 지혜다. 누구도 이해해주지 않는 외로움 속에 있습니까?
나는 너를 이해하는 너의 친구다. 재정적으로 너무 곤비합니까? 나는 너의 대책이다. 내 일이 불안하고 이제 100세 시대를 넘어 150세 시대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됩니까? 나는 너의 대책이다. 제 소원, 안타까운 소원이 있다면 제발 꺼지지 않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꺼지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은 꺼지지 않을 만큼 단단한 육체적인 건강을 확보하는 것이나 꺼지지 않을 만큼 든든한 재정적인 기반을 확보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돈이 새나가는 것을 보면 서해안에 물 빠지듯이 빠져나가는데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운동 열심히 한다고 그 사람 건강한 거 아닙니다. 운동이 필요 없다거나 돈이 필요 없다거나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존재해야 할 존재의 기반이 여호와가 아니라면 우리는 불신자인 것입니다. 실천적인 불신자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여러분 매일매일 꺼집니다. 한숨으로 꺼지고 불안감으로 꺼지고 두려움으로 꺼지고 기쁨도 없이 힘도 없이 비전도 없이 능력도 없이 흔들거리는 땅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살고 있다면 그건 환경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 때문입니다. 무슨 믿음? 존재 기반을 자신으로 잘못 세운 그 잘못된 믿음. 다니엘, 모세, 바울, 다윗. 여러분이 성경에서 존귀하게 기억되고 있는 모든 믿음의 위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삶의 기반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I am that I am,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하시는 하나님께 둔 것입니다. 믿음의 족장들로서 여러분도 그런 삶을 구축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다음 질문에 대한 답으로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는 이것입니다. 내게 I am의 I는 누구인가? 1번 나 자신, 2번 예수님. 1번은 오답입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I am으로 붙들고 사시는 그런 삶을 사실지언정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 되려고 스스로의 존재 기반이 되도록 노력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9장 부르겠습니다.